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처한 형편, 직업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가 있으면 어김없이 저녁에요, 서쪽으로 질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고요, 한 달도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본가가 경주에 있고요, 우리 처가가 경북 의성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중앙 고속도로를 타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 고속도로를 탈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많은 터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유독 길이가 긴 터널들이 있습니다. 20km가 넘는 30km 가까이 되는 그런 터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다 다르다 보니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도 있고 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일에도 시종, 즉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침에 등교를 하면 오후에 혹은 저녁에 반드시 하교를 하죠. 때로는 또 학원으로 가야 하지만, 그런가 하면 우리 직장인들 또 우리 생업을 하시는 분들 아침 혹은 새벽에 출근을 하면 오후, 저녁 혹은 한밤중에 반드시 퇴근을 합니다. 이런 이치와 마찬가지로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과 끝이 그렇습니다. 2023년 한 해를 1월 1일에 시작을 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께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시간을 내어서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조용히 자신의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혹 있으십니까? 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다고, 난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시간을 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단순히 2023년 한 해 얼마나 다산다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 2023년이 지나가니까, 끝이 나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그 일을 마쳤다는 그런 안도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내가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과 그리고 어떤 기대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러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능력,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크든 작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다 보니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 이 한 해의 삶 가운데 맺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시작할 때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만족하십니까? 내 외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이처럼 주일을 지키기를 애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든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매주 주보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경 일독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었다든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정말 시간을 텀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매주마다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 읽는 것조차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대로 열심히 하였다든지, 그리고 매일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면서 또 광고할 때마다 지금은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새벽기도에 혹은 수요기도에 참석해서 정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든지,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이 신앙생활이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붙여주신 그 구구역 모임에도 정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한마디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 한 해 동안 그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또한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 그것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방일 수도 있고요, 거실일 수도 있고요,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 자신만의 골방에서,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강단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교회의 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를 믿고 맡기신 사명을 나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는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숫자를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주고 그 안에서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잘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점수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까요? 우리 스스로 평가한 것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책망을 받으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적절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도를 모아놓고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참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이 말씀은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성격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을 맡기면 참 잘하겠구나,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요,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때요,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인이 종의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칭찬받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책망받은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 칭찬받는 종과 그리고 이 책망받는 종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의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내용 또한 다릅니다. 저는요,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두 가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주인이 종들을 향해서 한 말을 통해서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직접. 주인이 없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매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과 충성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한 마음과 게으른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 열매로. 분명한 것은요, 주인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인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예, 이 반대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 삶을 결정합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종들처럼 자신과 같은 사람을 이처럼 믿고 맡기니 주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니, 이 정도까지 맡기니, 이것까지도 맡기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매일 착한 마음과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그 집에 이 종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주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 종은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종은 2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느냐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주인의 마음도 모른 채 매일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들이 주인 앞에 내놓을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나타나는 그 삶의 열매로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생활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즉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행하는가, 하나님 지켜보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지켜보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인에 대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이 항상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함없이 종의 자세로, 자신의 그 본분,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는 거죠. 변함없이 종의 자세로,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올 한 해의 삶의 열매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그 종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삶이 되고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래, 건주야, 네가 올 한 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수고했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 수고를 알아. 그러니 내년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하라고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근데 이처럼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마치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신 것처럼 감사하게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여수시민교회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신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시고,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워가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맡기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참 사도 바울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잠언서 기자의 말씀처럼 시작보다 끝이 나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악독한 사울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조금도 죄의식도 없이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옳게 여기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감당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다는 그 성경 말씀처럼 바로 저 다메섹 도상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그 거리 가운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오려고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소위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던 사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이 사명이 바뀌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그때가 정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오에 해가 뜨면은 12시가 되면 낮에 얼마나 환합니까? 그 밝은 대낮에 여러분들 전등을 켜면은
밝은 것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 밝은 대낮에 눈을 뜨지도 못하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할 정도로 더 밝은 강렬한 빛이 바로 사도 바울을 비춘 것이죠. 강렬한 서치라이트,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듯이 그 서치라이트가 바로 사도 바울을 비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요 직접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요 이제까지와는 정반대의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는 자신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 악독한 바로 교회의 대적자였던 사울을 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사울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사울은요 이제 그동안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차례 넘겨가면서 이제는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1차, 2차, 3차 그 먼 곳까지 여러분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와서 방해를 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죽이려고까지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만약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아마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경험하였다면 아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목사님 내년에는 저는 좀 쉬겠습니다. 좀 안식을 취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좀 진정을 갖고 그래서 회복한 후에 다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뒤로하고 죽기까지 충실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자신에게 맡기신 사역도 그리고요 고난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과 함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편한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에게 맡기신 직무를 다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을 이제는 앞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매일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사람,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사시는 게 어떨까요? 시작도 잘하고 끝 마무리도 잘 해야 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불과 12시간 후면 2023년도 과거가 되고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새해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것은요, 우리가 잠잠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올 한해 자신의 삶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잠잠히 돌아보았느냐, 자신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았느냐 스스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 했는데, 이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남은 시간 동안 잠잠히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요,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는 속담도 있고,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년 한 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그래서 내년 한 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시종유일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할 때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님부터 받을 칭찬보다는 책망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